앞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 선포의 배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설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의 배경에서 이제는 회개한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행할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무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그에 따른 기적을 지켜보거나 또 경험했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선포로 인한 반응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가 흔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설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이 무리가 바로 산상설교의 청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설교는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천국 선포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혹은 믿고자 하여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설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설교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7복이다, 9복이다, 10복이다라고까지 불리지만 대개는 8개의 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은 8개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지닌 혹은 지녀야 될 미덕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의 이유로서 천국의 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 선언으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며,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지녀야 될 기본적인 이런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적인 천국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 미래적인 천국의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8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복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한 자세와 가르침을 지킬 윤리, 의무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나의 삶이 정말 이런 윤리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나는 과연 마음이 가난한지, 애통하고 있는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에 배고픈지, 자비가 있는지, 깨끗한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혹은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에게 부족하다면, 그런 나를 인정하고 이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축복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출 기본적인 품성을 교훈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 존재의 신분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명령에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패턴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예수님의 일정한 명령의 패턴은 첫 번째는 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8개의 축복 선언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신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냅니다. 그 사명은 맛을 내는 것과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축복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13절부터 14절에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축복을 선언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면서 새로운 신분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소금과 빛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명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15절에서 이미 숨기워질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빛은 그 자체로 숨겨질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의 총 주제가 됩니다. 산상보훈은 그 말씀, 그 설교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드러나는 너희의 빛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너희, 소금과 빛인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하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의 저자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후하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편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착한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얘는 참 착해 그러면 그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에 우리가 묶여서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루님이 그걸 싫어해요. 착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 착한 거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해도 얼마든지 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그 모습을 착하다라는 이유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착하다라는 공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던 게 과거에 많은 한국 사회에서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착하게 자라기 원할 때는 부모들이 다 교회 보냈습니다. 애들을. 교회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좀 그러면 애들 좀 착하게 살지 않을까 다 그랬어요. 요즘엔 안 보내요.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못돼 먹고 고집이 센 사람이 많다라는 이해가 좀 되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착하다라는 것을 불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몇 년간 착한 행실로 다가왔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착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오해와 불편한 이해로 전락해버린 착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착하다라는 게 뭘까 한번 봅시다. 사전적으로 착하다라는 것은 언행이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행이. 여기다 신앙적 의미를 더하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올바르고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말과 행동과 마음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말은 고운 말을 쓰고 바른 말을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럼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좋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훈련되고 이 말을 뭔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말이 고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남을 속이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가까이에서 계속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요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가는 말을 들으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근데 이 나도 모르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악을 행하고 어둠의 영을 불러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중요한지를 아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뱉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께 명하십니다. 너의 말을 바르게 해라. 만약에 바르지 않다면 바꿔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생명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죽음의 말을 흘려보내기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생명의 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게 모르게 타고나기를 혹은 삶의 환경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이 습관이 되었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행동을 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남을 향한 배려와 올바름과 또 고운 것입니다. 행동이 거칠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행실이 올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신사라고 합니다. 여성은 숙녀라고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하잖아요. 그 젠틀맨,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게 여러분 참 격이 높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신사와 숙녀는 높은 수준의 행동의 패턴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동의 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사와 숙녀는 바로 행동과 그 풍년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심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렇게 신사와 숙녀의 품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보이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신사와 숙녀의 품격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장 많이 외식을 하면 가장 가족의 4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음식점은 타코, 우리 먹었던 그 있잖아요. 그 타코집이에요. 싸서 먹는 거. 그 뭐라 그러지? 멕시칸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집이 2집이 있어요. 근데 2집을 번갈아 가다가 결국은 한 집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절함이에요. 똑같은 음식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여기는 음식을 딱 주고 알아서 해야 되고요. 뭐가 부족하면 손을 들어가지고 막 달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줘. 근데 우리가 결정한 집은 떨어질 때 알아서 가지고 우리를 뭔가 배려하고 있고 뭔가 손을 들고 구걸하지 않아도 뭔가 기쁨으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집이다, 이 집. 우리 이 집으로 온 거야.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품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행동과 말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드러납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알고 그리고 주변에 합니다. 마음의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그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팔복에 선언하신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에 기원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